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요셉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하면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창세기에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분량에 있어서는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서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인류의 그런 시작점이,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선하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는지, 이 믿음의 족장들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선하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1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셉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요셉 하면 꿈꾸는 젊은이, 꿈꾸는 청년, 그렇게 많이 설교가 되어 왔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단순히 요셉이라는 한 청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평범한 청년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 요셉의 이야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붙잡혀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각 사람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은 러시아의 대문호죠. 60세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권태와 허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랐어요. 60평생이 낭비되었습니다. 오늘날 숲속을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그가 인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60세의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로 그가 쓴 글들은 영감과 은혜로 넘치는 글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는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80평생 중에 예수를 만난 그 20년의 시간이 지난 60년에 예수 없이 살아가던 그 삶보다 훨씬 의미 있고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넘쳐 흐르고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오늘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처음 계시하신 곳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길 것이요 이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의 언어로 다 100% 표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한도 내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출애굽이 필요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고 번창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때까지 가득 차야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보류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이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성취될 구속 사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속 사건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성취하실 예표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당했던 종살이는 죄에 팔려 종살이하는 그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교훈을 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 종살이에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과 멸망으로 가는 세상에서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내가 뭘 얻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묶여있던,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내가 풀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일으키셨는데 바로 그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후에 애굽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애굽의 이후에 큰 이제 재앙이 닥치게 되죠. 온 그 천지에 정말 기근이 이제 들게 되는데,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온 천지에 이제 기근이 들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게 되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돼서 결국은 그 온 땅에 기근이 들 때에 자기의 그런 동족들을, 친족들을 애굽으로 끌어올려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요셉 자체의 위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별거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위대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쓰레기도 위대한 작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 쓰레기 더미가 수억 원대의 작품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어떤 무술의 대가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예리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한 편의 설교가 제 마음문을 두드리고 제 인생에 큰 변환점을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그 심령은 바로 난지도와 같이 난지도의 쓰레기장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난지도가 어떤 곳인지 아실 것입니다. 온통 쓰레기장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그 난지도에 마치 그 난지도를 사람들이 다시 가꾸기로 계획하고 사람들의 그 손길이 닿으니까 놀라운 그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원으로 변화된 것처럼 다시 물이 흐르고 그런 생명체가 찾아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무엇인가? 난지도같이 쓸모없는 사건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요즘 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케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자라날 때는 그냥 아이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못 모르는 아이들이 성격도 천차만별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데 아이한테서 조금 아이가 또 좀 지나치게 좀 활발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병원 가고 상담을 받고 또 아이가 뭐 한글을 좀 늦게 깨우치면 우리 아이 뭐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과거의 모습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글도 굉장히 늦게 띄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억에는 초등학교 뭐 한 2학년 때나 가서 한글을 제대로 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구실을 잘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좀 의문이 들 정도의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에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반에서 늘 40등 이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등수로 보면은 이제 좀 완전히 열등한 수준인데 어느 순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두어 달 공부하면은 갑자기 반에서 2등으로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다가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뭐 보고 베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근심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공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열등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과학자는 학창시절에 전응아로 취급을 받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아주 신앙심이 유독한 분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케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고 그렇게 이제 신앙으로 키웠을 때에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아인슈타인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꿈과 희망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단순히 교육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들 여러분, 그 인생이 결코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에 하나님이 오시고 신앙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길러질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키고 앉게도 만드시고 일으키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자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곧 그 외삼촌 라반이 있던 그 집에서 혹독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7년을 하루같이 보내며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라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사랑스러운 면이 참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참 많이 바가지를 긁은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외삼촌의 그 아버지 라반의 그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기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라헬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야곱의 나이 91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은 이제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그 가는 길목에 야곱의 일가가 영적인 갱신을 이루고 이제 에브라스로 올라가는 길목에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요셉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방식은 곧장 그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왔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오늘 그 옷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옷감이 다른 그런 채색 옷은 신분이 다른 그런 존재들에게 지어주는, 그런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존귀함을 더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들에게는 야곱이 평범하게 입히고 살았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채색 옷이 의미하는 것은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를 돌보아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겠죠.
그런 채색옷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의지하던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안주할 수 있는 곳, 안도감, 보호처,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를 참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후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에게 채색옷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채색옷을 버리는 훈련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옷, 자기가 의지하던 그 채색옷을 그 요셉이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혹독한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풀무불 같은 연단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채색 옷이 없어서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물려준 채색 옷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한간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 출신의 그런 남매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라도 팔아서 물려달라고, 우리에게 돈으로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 남매가 아버지를 그냥 살해해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제정신이 박힌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전도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주의 자녀들이 아닌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내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지요,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채색옷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성령의 감화와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가 만들어내는 작품인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제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도 결국은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목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을까?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런 고난이 더 심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제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 심령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그런 강한 감동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의 인정에 목회에 진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로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 가운데, 감동 주심 가운데 기록된,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그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의 목회자로서의 진가가 있는 것이지 사람 수에 따라서 그 진가가 달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제 자신에게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너는 대한민국 대표 설교자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표 목회자야. 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된 성공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채색옷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성도들을 띄어서 주고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저에게 대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참된 성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채색옷이 나에게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 기도의 열매예요.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탓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 부모가 채색옷을 당신에게 해주지 않아서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인생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나는 왜 저것이 없을까? 라고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망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시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기하거나 살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일지라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기도로 열리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함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타고난 사람들 어깨를 두드려주는데, 그런 넓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심령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질투하지 않게 돼요.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10년 동안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쌍둥이를 낳아요. 그래도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등 두들겨 주면서 전심을 다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성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세 번째로 정직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긴 했지만 그에게 그 정직성을, 그 올곧음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지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의 그 어떤 치부가 드러나면 그대로 아버지한테 그냥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의 정직한 성품은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고 2인자로서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성품이요, 동력이 되는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성격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허투루 그렇게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면은 얼굴이 확 딱딱하고 뭐 굳어 있고, 아,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런 성품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한 대 이제 구입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자전거들은 이 핸들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 자전거는 꽤 그래도 이제 좋은 자전거라고 이제 빨리 달리기 좋은 자전거라고 그래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핸들이 뻑뻑한 거예요. 이상하다.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일반적인 자전거들은 핸들이 막 돌아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뻑뻑하지? 근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빠르게 달리는데 핸들이 휙 돌아가 버리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것이죠. 다 목적을 가지고 핸들도 뻑뻑하게 지어진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런 강직한 성품, 올곧음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주신 성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직함과 올곧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람을 더 품는 마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고난 중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동시에 관용을 더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은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원칙이 없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리우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양궁이 모든 종목을 다 석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한국 양궁이 그렇게 세계 가운데 그 가장 탑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사가 하나 이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평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목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떤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한간의 유독에도 이렇게 계속 어떤 학교로 표를 몰아주고 그런 어떤 누구에게 배웠냐를 따라서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뽑아주고 국가대표로 뽑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양궁만큼은 그것이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원칙 위주로. 그래서 이전에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 그래도 지금 이 경기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전관예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자기의 실력대로 경쟁을 하니까 당연히 탁월한 선수가 뽑힐 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세계 가운데서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근슬쩍 원칙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원칙에 관용을 더하면 귀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할례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할례를 배격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결례까지 그는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모순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바울이 뭔가 혼동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머리로 보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사도 바울이 머리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가슴으로 보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원칙으로 고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왜 어떤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유대인 출신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은근슬쩍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철저히 싸워서 원칙을 고수합니다. 할례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할례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원칙이 바로 서면 그때부터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을 가슴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할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결례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주의자였지만 품는 가슴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칙주의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에 품는 마음,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주신 좋은 은사들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통치자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실 때 요셉이 가진 약점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 때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깎아내실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고난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다듬으시고 요셉을 일으키시고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